네, 오늘 감사 시리즈 세 번째 마지막 결정판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못 들면 감사에 관한 설교를 거의 1년 내에 못 들을 텐데 잘 오셨고요. 감사에 관한 얘기 이제 세 번째 겁니다. 오늘 이제 최종본인데요.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가 주로 나올 거냐면 감사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지만 감사라고 하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밖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메이플라워를 탔던 초기 순례자들, 필그림이라고 하죠. 순례자들에 관한 얘기를 좀 오늘 할 텐데요. 일단 복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관한 얘기, 첫 번째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사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와 이유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다. 매일 매 순간 감사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감사, 그러니까 사사건건 감사를 주로 많이 하는 서양 사람들이 있잖아요. 입에 땡큐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커버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잘 때까지 땡큐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도 우리는 이 첫 번째 시간에 뭘 배웠냐면 그거보다 더 감사해야 된다.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기원을 어디서 찾았냐면 구약의 제사에서 찾았는데, 제사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장소에서 특정한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주 부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사라고 하는 건, 이 제사라고,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건 평상시에 감사하는 마음이 깔려 있지 않으면 그 제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 아주 지치고 지쳐서 모여서 어느 한 날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방법으로 특정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랬냐 안 그랬냐는 뭐 모르죠. 근데 이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우리가 그 기억을 해보면 첫 번째 제사였던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부터 이렇게 쭉 들어갔잖아요. 모든 제사에 감사가 빠져서는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니다. 물론 복음에 관한 믿음도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똑바로 수행을 했냐 안 했냐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감사는 정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감사다. 구약의 제사에서 찾아봤죠. 두 번째는 신약에서 말씀을 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이루기 위하여 특별한 비결을 가르친 이 바울 얘기가 있고, 신약의 감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요 얘기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가와 공로로 우리를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디자인이 바로 그거다. 감사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삶에서 감사하는 삶, 사사건건 시도 때도 없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보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이런 사람이고 감사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바울이 힌트 하나를 주는데, 정말 이렇게 감사를 숨 쉬는 것마다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아주 완벽한 감사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고민했는데 바울이 거기에 힌트를 줬어요. 뭐라고 줬냐면 특별한 비결을 내가 가르쳐 줄게. 무슨 비결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 그러니까 자족은 우리들의 그 이 선 이해로는, 우리가 늘 이렇게 들어왔던 자족은 그냥 이 뭐라 그럴까요? 제풀에 지쳐서 그냥 스스로 한 발 뒤로 물러서 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자족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중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빈에 처하는 그리고 귀에 처하는 이런 모든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귀한 위치에서 또 저 밑에 감옥에서 나는 이 안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감사의 사람으로 되는 치트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이 신약의 추수감사, 또 현대 우리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에 관한 오해가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주로 그 미국의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순례자들의 메이플라워를 중심으로 한 그 얘기를 좀 오늘은 하겠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우리 현대의 추수감사절에 왜 이 사람들이 모델이고 이 사람들에 관한 것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제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 얘기는 뭐 오늘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요 얘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관한 유래 다시 보기, 이렇게 부제를 정하면 좋겠어요. 오해가 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건 서양, 특히 미국의 명절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추석 같은 미국의 명절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보다 신학교 오는 정도 수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회피하겠고, 뭐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굉장히 큰 명절이거든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도 왜 지키냐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이 오늘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내용을 보니 가난하고 비천한 이민자들의 신대륙 정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냐.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1년 농사의 소출을 감사하는 절기 아니냐. 말하자면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하셨던 수장절, 뭐 또 뭐라 합니까, 맥주절, 초막절, 뭐 이렇게 얘기했던 소출에 대한 감사의 절기, 그렇게 의미가 담겨 있는, 뭐 그것도 일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애들 같으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추수감사절 하면 칠면조, 근데 왜 우리는 칠면조가 있냐 없냐. 칠면조 맛 별로 없습니다. 요리하기도 되게 힘들고,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 중에서 드실 분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추석 같은 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봐요. 이 개신교 교회의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절호의 호기가 아니냐. 그만큼 많이 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고. 오해예요. 오늘 이 오해를 제가 좀 잡아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되기를 생각하면서, 이게 워낙이 규모가 큰 얘기고 많은 선 이해들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신학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식의 어느 상 정도 수준이 있어야 오늘 이 얘기가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드리면 또 조금 자극적인 설교가 돼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살짝 매운맛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교회가 개혁됐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초대교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잘 펼쳐나가셨어요. 무엇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그랬는데 이게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교황 중심의 교회 체제가 되면서 점점 겉으로는 화석화됐고, 외형적인 건물로 화석화되고, 그리고 규율로, 그리고 규칙으로, 그리고 조직으로 화석화되고, 그 안에 내용은 이미 그렇게 되기 전에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자체가 그럴 자리가 없고 성령님을 다 밀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아있게끔 하는데 그런 일이 없어져 버리자 이거는 일종의 또 다른 정치체제, 기득권이 됐죠. 이러다 지치고 지쳐서 이거는 아니다 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역사에 기록된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그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루터가 그런 꽃봉오리를 피울 수 있게끔 만든 건 여기저기서 여러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순교의 열정으로 군부를 뗐기 때문에 루터가 이걸 툭 들고 나올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이플라워를 탔던 사람들을 설명을 하려면 이 교회 개혁을부터 짚어봐야 되는데 교회 개혁을 전 유럽을 놓고 봤을 때 유럽 지도가 여기 없는데 유럽 지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유럽에서 가장 중앙은 어디라고 보시겠습니까? 프랑스, 독일. 그리고 변방은 어딜까요? 영국쯤이겠죠. 영국이나 아니면 저 끄트머리 추운 나라 덴마크 뭐 이런 데겠죠. 그 바이킹들 나오는 그런 변방과 중심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프랑스와 독일이 중심부겠냐면은 바로 그 안에서 문명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좋은 나라죠. 대신 영국은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북유럽은 그렇게 사람 살기가 좋은 곳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살기 좋은 곳으로 사람들은 모여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문명이 커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캐톨릭 교회나 이 프랑스나 독일에 있던 캐톨릭 교회는 규모 자체에서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있는 교회 규모나 이 계룡시나 아니면 저기 제주도 뭐 이런 쯤의 교회 그 분포도라 무슨 이 세력이나 헌금 차이나 뭐 추기경이 있고 없고 뭐 사제가 몇 명 있고 없고 이런 걸로 따졌을 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의 그 교회가 개혁됐던 것과 영국에서의 교회 개혁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그 다음 얘기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필그림 파더스는 이 메이플라워를 탔던 사람은 영국에서 출발한 영국 출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인데 왜 그 사람 영국에서 난 그 청교도들이 또 분리주의자들이 메이플라워를 탈 만한 그런 행동으로 옮길 만한 용기가 있었느냐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유럽 본토에서의 교회 개혁은 굉장히 체계적이었어요. 여기 보면 대표 인물이 뭐 루터, 칼빈, 뭐 멜랑톤, 뭐 찌빙글리 한두 명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개혁을 하려고 했느냐면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온건하게 하자. 그러니까 캐톨릭이라고 하는 틀 자체를 완전히 다 깨부셔버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만 그러니까 온건파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개혁을 하자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자가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루터는 이 개혁의 깃발을 들었다는 것도 있지만 그 뒤로는 루터는 참 물음표가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개혁자가 맞냐라고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반대가 있는데 이 급진적으로 개혁을 하자.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물구나무 세워서 탈탈 털어버리자. 캐톨릭 교회는 애초부터 틀려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확 뒤집어 버리자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켈빈파가 있습니다. 이 켈빈파가 급진에 들어간다면 이보다도 더 급진, 더 모어 급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침례교가 들어있어요. 기네 아니네 역사학자들은 많이 말이 많지만 저는 이 사람들을 급진으로 본다면 우리는 초울트라 짱 급진이에요. 침례교회는. 침례교회 사람들이 칼빈이라고 하는 급진개혁파에게 잡혀 죽일 만큼 우리의 개혁은 정말로 급진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본토에서의 이 개혁은
개혁의 그 종류도 많고 이 그냥 굉장히 넓고 또 워낙에 뭐 지역도 넓고 사람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하고 싶은 말과 행동도 많아서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타협했냐면 여기 있는 루터나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건하게 급진하게 이게 중요한 여기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이 어떻게 났냐는 거예요. 유럽의 종교 개혁이, 유럽의 교회 개혁이. 이 급진이라고 말하는 이 칼빈파는요, 우리 같은 더 급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밟아 뭉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급진이라고 그래서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압살하고 나서 정치와 손을 잡았어요. 루터는 애초에 시작부터 정치와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끼고 돌아서 당시의 권력이었던 카톨릭 교회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루터는 굉장히 좋은 히든 카드였었어요. 그래서 이 성주들이, 영주들이 루터를 끼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루터를 끼고, 루터는 죽지 않았어요. 순교하지 않았어요. 정치인들 사이에서 살아남았다고. 그러니까 온건한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급진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개혁을 한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좀 더 나간 사람이거든요. 칼빈의 뭐 튤립 교리 같은 거 아시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스위스에 들어가갖고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의 왕한테 이 나라를 하나님이 받을 만한 홀리시티로 만들겠습니다. 내게 행정권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행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나라를 신정국가를 연출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급진개혁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공무원을 못하게 했어요. 공무원을 못하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 아주 급진적인 게 있는데 어쨌든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말하면 이게 달아오르잖아 얼굴이. 침례교회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간 줄 아세요? 얘기를 하면 막 열받아.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 물속에 들어가는데 이만큼 들어가서 안 돼.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식어. 그래서 차가워져 가지고 나와서 또 얘기하다 보면 열받고 또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요. 기존 정치와 이 캐톨릭의 기득권과 타협하는 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뭐 아예 그 안에서 전쟁을 통해서 개신교도들을 다 자발적으로 혹은 이 압력을 주어서 다 나가게 만들죠. 그래서 프랑스라고 하는 곳에 개신교는 사실상 의미가 없죠. 독일은 그나마 루터파가 있고 나머지 여러 곳에서 당시에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이렇게 낑겨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스러기들 같은 사람들이 유럽에 남고 어쨌든 주류는 교회개혁의 주류는 종교와 기득권에 흡수돼 버리거나 야합을 하게 돼요. 이게 본토의 교회개혁이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정도였다면 뭐 흐지부지라는 말은 다른 분들이 들으면은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영국의 교회개혁은 좀 달라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영국의 교회개혁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크게 두 가지로 시작됐어요. 이 본토하고 조금 다른 게 첫 번째는 왕실에서부터 문제를 일으켰어요. 영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토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섬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 치 걸러 두 치라고 이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 안에 있는 캐톨릭교도 교황이 영국이라는 나라를 치리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 떨어진 그 해협 때문에 추기경을 보내거나 누군가를 보내서 영국을 한다. 그리고 영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본성이 누구한테 쉽게 복종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의 기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헨리 8세를 중심으로 한 그 왕실의 지저분한 그 결혼 여러 번 하기 그 스캔들을 여러분은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찾아보시면 뭐 굳이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 없는 그 일이 헨리 8세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결혼이 당시에 캐톨릭의 교황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영국 왕실의 결혼이냐
그걸 네가 뭔데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을 허가하고 말고 그래? 그래가지고 발끈 일어났다 내려앉았다 일어났다 내려앉았다 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었던 캐톨릭과 교황권에 맞춰서 영국의 왕권을 들고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라고 하는 게 교회개혁의 시작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 근데 그렇게 왕실 차원에서 본토에 있는 교황 세력에게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 그 반기를 들까 말까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때 영국 안에서 진정한 교회개혁은 어디서부터 일어났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영국의 교회개혁은 어디서부터 일어났냐면은 여기 보면 왕실에 있는 사람들 빼고 위클리프나 틴데일처럼 위클리프는 무엇으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이거는 본토의 교회개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라틴어로 돼 있던 당시에 캐톨릭의 사제들이 쓰는 언어가 라틴어예요. 죽은 언어거든요. 자기들만 아는 언어예요. 그 언어를 가지고 예배를 집전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정말 다행인 게 제가 만약에 공부를 잘한 사람이라서 히브리어 성경을 막 읽고 놓고 막 그냥 헬라어 섞어가지고 신약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말은 아멘입니까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공부 못한 목사가 그냥 한국말로 하는 게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 캐톨릭은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꼴보기 싫어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사제들만의 성경을 영어로 바꿔버렸어요.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냐면 사제만 알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영어를 아는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게 됐어요. 두 번째는 틴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거 원래 헬라어로 쓰여 있거든요.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그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모두가 다 당시에 ABCD만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저기 들에서 양을 치는 어느 한 소년에게까지 전부 영어를 아는 소년에게까지 전부 배달해 준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휴대폰에도 성경이 있는데 이거 읽고서 한글이잖아요. 헬라어도 아니고 히라버도 아니 히브리어도 아닌데 여러분 이걸 읽고 생각을 하세요? 이 사람들 목숨 걸고 했고요. 다 죽었어요. 부관참시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왔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들어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데 더 공부하고 싶으면 원어를 해도 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성경을 보고 이게 진짜 그런가 라고 하는 그런 정말 건전한 비판적인 사고를 해보시냐고. 영국의 교회개혁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누군가를 따라간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네 스스로 네가 판단해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신약의 그 성령, 보혜사 성령과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거를 이 성령님께서는 각 개개인들을 가르치길 원했어요. 그 개개인들의 성격에 맞춰서 그 개개인들의 학력에 맞춰서 이해도에 맞춰서 다 그걸 하시길 원하는데 문제는 어느 사제가 어느 목사가 그거를 딱 가로채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그 목사를 중심으로 사제를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니 아니 여러분들 입장에선 편하고 좋긴 하겠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대로 뭐가 안 내려가는 거죠. 그 잘못된 것이 바로 캐톨릭 교회였는데 영국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교회개혁이 시작된 게 모두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뭔가 궁금하거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제 앞에 나가서 이러니 저러니 물어봐야 되고 이거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미사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필그림 파더스가 나는 그 배를 타고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신앙 성장을 이루는 바로 기초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개혁돼야 되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을 읽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성령님 앞에 나가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성령님을 따라서 그쪽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이라고 하는 그 미지의 세계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의 단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용기와 결단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해법을 찾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을 때 여러 상황을 거칩니다. 여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나갔는데요. 영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본토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가 개혁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신앙의 자유를 꿈꾸면서 천인청원, 권리청원, 권리장전, 이게 왕권 중심 사회에서, 정치체제에서 지금도 영국은 왕이 있잖아요. 왕은 사실상 그냥 이 상징적인 심볼로 남고 모든 행정권을 국민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프랑스 같은 나라는 칼로 행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데려다가 잘랐어요. 그게 기요틴 아닙니까? 기요틴. 싹둑, 싹둑. 오늘은 몇 명이냐? 신기록 갱신해보자. 싹둑, 싹둑. 그게 모든 전 세계의 지성이라고 하는, 인문학의 메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의 종교개혁이었어요. 사회개혁이었다고. 근데 영국에서는 그런 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출발에, 그 다름의 출발이 어디서 있느냐면 바로 성경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고 성숙하게 만든 성령님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천인청원이라고 하는 이 천인이 1000명 할 때 천자거든요. 100명 넘어 1000명 할 때 천자. 이 1000명이 모두 목사들이었었어요. 목사들이 전부 일어나서 왕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이름 넣고 뭐하게?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 한 번에 줬겠어요? 그게 얼마나 달콤한 건데. 근데 목숨 걸고 이렇게 하고 권리청원하고 결국은 권리장전을 받아서 그 뒤로도 부작용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결국은 이 종교의 자유에 관한 것을 얻어내는 데까지 갑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영국의 왕들도 절대 쉽게 두질 않고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이젠 캐톨릭과는 다른, 그러나 영국의 국교회인 성공회를 믿어라. 그럼 우리가 보호해 줄게. 캐톨릭 영향을 안 받아도 돼. 이래서 이제 성공회인데, 근데 성공회도 가만히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교회가 개혁된 게 하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회를 믿고 따르면 평범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봤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건지를 봤기 때문에 성공회에서 하는 짓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때부터 고민하고 힘들어하며 다시 유럽으로 들어가서 빈민 생활을 합니다. 뭐 네덜란드나 이런 무역의 중심가로 들어가서 불법 체류자 생활을 하면서 살아요. 이따가 나오는 뭐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불공평한 이민자의 생활을,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영국에서는 성공회를 빼면 안 되니까 다시 숨어들어서 네덜란드로 불법 체류를 하러 들어와서 거기서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운 난관을 뚫쳐나간 그런 이야기들도 볼 수 있었어요. 아무튼 독일과 스위스를 비롯한 대륙의 교회 개혁과 영국의 교회 개혁은 약간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 질적인 차이의 그 결정판은 성경을 영국어로 번역을 해줘서, 영어로 번역을 해줘서 모두가 다 번역을 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웬만하면 읽었다는 거예요. 읽고 고민해봤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간 게 아니라 루터나 칼빈이나 튤립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1622년 9월 16일에 이제 이렇게 배를 타는 이 사파가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제임스 1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회를 강화하자. 영국의 국교회는 성공회밖에 없어. 다른 종파 필요 없어. 성공회, 무조건 성공회. 성공회 믿고 성공해라. 그러고서 다른 것들은 이제 가지치기를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분리주의자, 영어로는 separated라고 그럽니다. 이 분리주의자들이 있고 또 청교도들, 퓨리탄이라고 그러는데 뭐 기타 나머지 사람들도 여럿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공회 안에는 진정한 복음이 아니야. 요런 사람들이 이제는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급진개혁사 하는 사람들 핍박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의 한 절반 정도 희석된 것이 이 성공회거든. 결국은 영국 왕실을 위한 교회거든. 그래봐야 뭐해? 결국은 캐톨릭이나 똑같네? 아니네? 해가지고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 이민회사라고 하는 이 버지니아사라고 하는 이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지금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를 향해서 이 배를 타고 떠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최대한 근접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관한 책을 읽으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요 제목에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용기와 결단이 있었어요. 어디에는 없는, 대륙의 사람들에게는 없는 용기와 결단이 있었다고요. 이 용기와 결단이 어디서 나왔겠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성경을 읽고 진심으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의문점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축적되고 누적된 성령의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나올 수 있어야 되냐면 용기와 결단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가꾸었다면 용기와 결단이 있었어요. 어떤 이 정도 수준의 용기와 결단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감사가 됩니다. 이 용기와 결단. 이게 아닌데? 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용기와 결단이 나올 수 있게끔 누가 만드시느냐? 성령께서 예수님을 조명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용기와 결단의 사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용기와 결단의 사람, 특별히 용기와 결단의 사람은 교회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결단이 우리 여러분에게서 다 나오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말도 못할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죽고 항해를 마치고 이제는 표류하다시피 플리머스, 지금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매사추세츠의 어느 만에 도착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서약을 하고 계약을 해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많이 달아요. 읽어보면. 근데 저는 어디에 이게 제 시선이 갔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과 서로 앞에 엄숙하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엇을 정당하고 평등한 법률, 조례법, 헌법이나 직책을 만들겠습니다. 이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 문구를 여러분 보시면 이게 뭐가 특별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왕정체제에서 찌들고 찌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건 성령께서 가르친 사람만 나올 수 있죠. 이런 얘기는. 저는 그게 눈에 띕니다. 이 당시에 왕정 안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런 글을 만들어낼 수 있냐? 없다고 저는 봐요. 왜? 이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에 관한 것은 어디서 배우냐면 그 당시에 다른 서적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딱 우리가 와닿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성경 좀 읽었구나. 그러니까 적당히 읽은 게 아니라 성경 통독이 아니라 정독한 사람을 넘어서 성령님이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그 핵심을 지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니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왕권을 그냥 스스로 내려오게 할 만한 그런 이 포스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일을 가만히 보세요. 다른 사람은 어떤 각도로 볼지 몰라도 저는 이들의 머리 가운데서 이런 게 나오게끔 한 것은 바로 성경에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또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복지를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은 의료를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더더군다나 아닌데
이렇게 핵심을 꿰뚫어보고 이렇게 문제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리고 해법을 찾아내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만한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에게는 인내와 헌신이 있었어요. 이 배를 타고 가면서 온갖 말도 못할, 아내가 죽기도, 남편이 죽기도 하고, 자녀가 죽기도 하고, 정말 말도 못할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먹는 족족 설사하고, 그 안에서 정말 참 말할 수도 없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 여기 보면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저는 이게 눈에 띄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인내와 헌신. 첫 번째는 용기와 결단이잖아요. 성령님을 따라서 배우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용기와 결단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용기와 결단은 반드시 무슨 대가를 요구하냐면 인내와 헌신을 요구를 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자, 봐요. 용기와 결단은 그냥 마음으로, 입으로 할 수 있어요. 또 어쩌면 행동이 조금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용기와 결단의 크기만큼, 깊이만큼 그 내면에 들어가야 될 게 인내와 헌신이라는 거예요. 깊이 그만한 큰 통을 가져다가 용기와 그런 결단의 통을 내려놨다면 1리터면 1리터 깊이에, 100리터면 100리터 깊이에 인내와 헌신이 그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반드시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령님 따라가다 보면 용기와 결단, 어쩌면 그냥 이거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요구사항이 따라 나오는 것이 인내와 헌신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감내할 만한 그런 과정을 겪어내게 됩니다. 인내와 헌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 점점 이 사람들이 뭘로 이랬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는 것이지 정상인데, 제가 글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용기와 결단, 누구를 위해서? 인내와 헌신, 더더군다나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 자, 여기 보세요. 미국의 독립선언서.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이 헤드라인을 쳐놓은 데만 보세요. 이게 이제 130년쯤 뒤에 이 메이플라워가 이제 매사추세츠주에 도착을 하면서 대략 한 130년쯤 뒤에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그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선언서 내부에 보세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는 우리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에 추구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부를 조직합니다.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 목적을 파괴할 때는 우리는 언제나 그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시켜서 우리들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그래서 뭐 하겠습니다? 영국을 향해서 독립전쟁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글쎄요. 저는 이 사람들의 용기와 결단이,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내와 헌신이 사실 여길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이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한 사람들의 헌법의 기본 골격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포함되고요. 기본 골격이에요. 지금은 이걸 읽어보면 뭐 평범해요. 오히려 이거 가지고 되겠어? 좀 더 우리는 더 여기다 첨부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지만, 이 당시가 언제입니까? 제가 우리나라 연표를 같이 붙인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는데, 우리나라 뭐 하던 때? 1500년도, 1600, 1700년도면 우리 뭐 하던 때? 가서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된 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성경을 보면서부터. 성령님과 성경을 통해서 각 개인이 속이 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거나 논문을 썼거나 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였을 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감사를 했대요. 1년 내내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사는가 어렵게 제가 알려드린 그 영화를 보시면 이제 그 안에도 다 나오듯이 이렇게 돼서 칠면조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드렸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따라 복음을 들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신대륙은 보물 노다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신대륙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한 1980년도나 9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 가면 노다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 비자 받기도 어려웠고 공부만 하러 가는 학생 비자만 가졌어도 장원급제 반절은 한 것 같은 정도 수준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영국이 오히려 그랬죠. 그랬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안전하지도 않고 사회 편의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목숨이 파리 목숨 같은 그런 정말 좋게 말해서 미지의 대륙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님을 따라 복음을 들고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저는 근데 그래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곳에 다른 생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성령님 따라 복음 들고 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안 가고 영국이나 유럽에서 그냥 붙어서 자기네 목숨 유지하면서 신앙에 뭔가를 유지하면서 살은 대로 만족했다면 당시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이민자는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현재 뭐가 돼 있겠어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주가 50개인데 제가 볼 땐 500개 나라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500개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과 교회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전 세계의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지금 교회개혁의 시작이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EU에서 중심적인 그 정신적인 지주를 하고 있습니까? 못하죠. 왜 못했을까요? 교회개혁의 출발이 영국과는 달랐어요. 영국이라 뭐 별다른 게 있을까요? 성경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그 개개인들을 깨우쳤기 때문에 시작한 거고, 성령께서 이 사람들, 깨우쳐진 이 사람들을 제물 삼아서 이 빛과 소금을 어디로 옮겼느냐면 편안하게 옮긴 것도 아니고 뭔가 이 사람들의 자손만대 뭔가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미지의 신대륙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그곳으로 옮겼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뭘 갖고? 용기와 결단을 갖고 인내와 헌신을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얻은 첫 번째 결과물이 변변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랬어요. 저도 7면조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에 관해서 제가 여기서 뭐 15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크게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들을 만약에 강권해서 또 이들이 순종해서 미국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그 미국이. 그나마 말도 못하는 거죠. 그 뒤에 세계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생각하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더라고요. 제가 영화 2개를 설명해 드립니다. 신대륙으로 떠난 사람들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의 유익을 따라갔습니다. 금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땅 찾아간 거예요. 이게 영화가 대략 한 30년쯤 됐을 거야. 30년 조금 더 됐을라나? 우리 태양이 뱃속에 있을 때 그때 나온 영화인데, 니콜 키드만하고 톰 크루즈 젊었을 때인데, 이게 진짜 뭐 이런 톰 크루즈 있었네요. 니콜 키드만. 뭐 여기 이거 포스터를 이렇게 크게 하면서 걱정했어요. 이것만 쳐다볼까봐. 이 사람들 지금도 영화 배우 하죠. 이 사람들의 영화, 이게 Far and Away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 있을지 몰라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지금도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 이게 여기서 이제 이 영화 한 편이 신대륙으로 떠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개인의 야망과 개인의 미래를 따라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간 사람의 이민자들에 대한 영화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감명 깊었던 영화가 요 영화이기 때문에 요걸 갖다 내놓은 거예요. 영국이 4개가 합중국이 된 거잖아요. 그 중에서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소장농이에요. 찌질이도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지주한테 얻어 터져 죽으면서, 돈 한 세금 안 낸다고 얻어 터져 맞아 죽으면서, 후유증을 앓다가 죽으면서 이 톰 크루즈에게 그럽니다. 아들아, 땅이 없으면 남자가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 신대륙으로 가는 편이 있다는 걸 알고 신대륙으로 가다가 이 귀족 출신인 이 말괄량이 귀족의 딸을 만나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랑을 하다가 결국은 땅을 찾아서 거기에 정착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자의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신대륙을 떠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떠나요. 자, 근데 제가 이거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한 영화가 바로 이건데, 메이플라워의 개척자들이라고 하는 한국어 번역으로 세인트 앤 스트레인저였는데, 이 영화를 보면 여기 누가 나오냐면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나오고, 사마 소이트라고 하는 추장이 나오고, 스칸토라고 하는 참 희귀한 원주민 통역이 나와요. 포카혼타스급 되는.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경님을 따라서 신대륙으로 떠난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복음을 들고 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가면서 어떤 꿈을 꾸고 들어가냐면 별다른 게 없었어요. 아버지가 뭐 땅을 너 소유해야 막 이런 개인적으로 막 얽매이고 막 앙심 품고 하는 이런 거보다도 이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이들은 우리들이 모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런 여건에서 크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고민과 기도 끝에 이들은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이 배를 탄 거예요. 그리고 인내와 헌신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려서 이 영화에 보면 이 요만한 농장, 요새도 아니고 요만한 농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엄청 고생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여기 원래 왔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황무지 같은 그곳에서 이 원주민들과 인디언들과 막 싸움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질병으로 죽어나가면 먹을 게 없어서 막 이러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여기 오게 된 신앙의 그 결단과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장면이 여기 잘 나와요. 세밀하게 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결론은 큰 그림으로 봐서 결론은 성령께서 이들을 그곳으로 이끌었고 이들이 그걸 순종해서 따라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거든요. 2022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개인이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스승, 보혜사 성령님을 스승 삼아서 나는 늘 갱신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게 진정한 교회 개혁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개혁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바뀌어진 사람들은 성령께서 당신의 원하는 계획을 따라서 하늘에서 세워둔 계획을 여러분에게 펼쳐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대륙이 뭐였을까요?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만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들이 필요했어요. 말씀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커간 사람, 이 빛과 소금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당시의 방법대로 그 계획 따라 그때에 그 길을 내셔서 갔고, 그들이 이 과정에서 오는 온갖 어려움들을 용기와 결단, 거기에 맞먹는 헌신과 인내를 다 들여서 결국은 하늘에서 계획된 대로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입니다. 추수 감사절인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1년 동안 뭘 해서, 이들이 1년 동안 해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얻은 건 상처뿐이고 아픔이고, 늘어난 거는 이 묘지입니다. 그리고 내년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걱정뿐이 늘어난 게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이들이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전히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서 이룬 뜻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 진정한 감사는 여기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지금 상황이 어떻더라도 이렇게 펼쳐질 것을 믿으면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들의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뛰어넘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들의 용기와 결단, 또 이들의 인내와 헌신, 또 이들의 진정한 감사,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정말 한계를 넘어서 달려갈 수 있었던 이들의 정말 진정한 교회 계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들의 걸어갔던 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만드신 뜻대로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다 이루어지는 순종과 감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모든 뜻이 다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그런 사람들이 되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예요.